배낭 먼저 죽으면 그게 숨겨져 내가. 제가 이제 목회하다가 장로님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존경스럽기도 하고 나는 왜 저렇게 열심히 못할까. 그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그런 얘기하면 이제 저하고 같은 얘기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하나, 지 위해서 열심히 하지. 네. 그만 들으면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지만 그럼요. 그렇지만 그분들 진짜 열심히 대단하거든요. 예.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없고. 네. 열심은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열심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 열심이라는 말이 들어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주를 섬기라는 말 같은 것이 무슨 주님이 뭐 이거 내가 막 챙겨드린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해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주신다. 그래도 말하는 바울사도가. 바울사도가 좀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섬기냐? 우리가 섬김을 받지.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섬긴다는 말을, 그 섬긴다는 말이 그냥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존경의 대상이라는 말로 하는 이야기지, 뭐 이렇게 싹 이렇게 챙겨드린다는 말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해요. 하나님을 굉장히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하나님 이렇게 외람된 이야기죠. 참 조심해야 돼요, 네. 네. 우리 이제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구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문제가 저는 항상 네. 생활하는 문제도 큼직하고 대답하기 좀 애매한데, 아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불교교인에게는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없지 않냐? 당신 하나님 안 믿느냐? 석가모니는 하나만 아니고 사는 것이 분명하지 않냐? 하나님 믿느냐 그러죠. 그럼 예수도 사람을 하지 말까? 그럼 예수 놔두고 하나님 믿을래?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설명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무아지역에 들어가라고 당연히 말합니다. 자기를 버리라는 말, 성경도 하는 말도 똑같은 말인데, 사람이 자기를 버릴 수 있느냐, 자아를 버릴 수 있느냐, 불가능하거든요. 성경은 무아지역에 들어가는 말을 하지 않고, 자기를 부자라는 말은 주권을 내려놓으란 말이지, 주인으로 하지 말란 말이지, 자아를 없애란 말 안 해요. 자아가 없으면, 이게 인격의 핵심인데, 인간이 죽어버리거든요. 성철 스님이 왜 암자에 시민이 앉아있느냐? 사람이 암자에 앉아서 세상에 태어났냐? 너희 불교 그거밖에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사실. 무신론이니까 유신론하고 다르죠. 하나님 없다면 이야기 아예 안 되니까. 하나님 없으면 인간이 뭐 자기 혼자서 노력하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없으면 왜 믿고 뭐, 대체 왜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있으니까 우리가 있던 저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분야의 종교를 믿는 사람하고 부딪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의 태도는 그럼 과연 우리가 그분들한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는 너무 이렇게 우리가 믿는 신만이 인류신이다 이렇게 되면 그분들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적대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아무나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전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도를 한다는 거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질문은 다른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믿음의 진보가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어린 사람을 보면 알잖아요. 성장해 나가는 것을. 네. 그리고 그 얘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근데 그것을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그 구원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네. 뭐 기존에 있는 어떤 그 많은 교단이 갖고 있는 그 구원의 기준 이런 것 때문에 모호하고 네. 구원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입장과 성경의 기준에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어려운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가 목도는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너는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이렇게 또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네.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저 사람은 정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게 이 집에 오는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언을 또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클리어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들의 생각은 이미 그 사람은 전도의 대상자라면 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그 안산홍 증인회의 그
성도가 저희 집에 와서 너는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러면서 저한테 복음을 전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두 번 정도 열심히 얘기를 같이 듣고 네. 그 무슨 문제인가 좀 들어야 되고 네. 했는데 네.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가 구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 똑같이 성경을 또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클리어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죠. 이게 복합적인데 그냥 구원이 뭐냐 하는 것은 구원이 뭐냐 하는 건 아까 설명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계시다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려는 그 내용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럼 나는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복종하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사실 그것만 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하고 같이 임을 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렇게 말이죠. 의란 말은 하나님 뜻이고 옳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이 그 통치를 말하는 하나님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어떤 뜻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뜻을 우리는 옳다고 하면서 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의라 그러죠. 물론. 예. 그 뜻이 뭐냐? 복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나서면 복종이 안 되니까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복종하는 것을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을 복종하라고 그래요. 나는 종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 했는데 다 하는 거 떠넘기고 내가 하나님 밑에 가서 종 노릇 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만 딱 이해하면 구원은 간단해요. 사실은. 그것만 분명하면 강도처럼 그 자리에서 구원이 선언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제 구원이 아직도 불확실한 거죠. 입전도에 대해서 마치 자꾸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사도행전의 1장 8절 말씀이나 네. 마태복음 8장의 20절 말씀이나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상명령을 지상명령으로 말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간단하게. 그 말은 자꾸 사람들이 보태서 하는 말 같은데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 너희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는 말을 12사도가 했거든요. 묵상할 때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를 내가 나에게도 비슷 따라 하지만 아브라함이 내가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난 아브라함이 아니니까. 그럼 12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나는 어디까지 따라갈 것이냐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12사도가 아니거든요. 바울을 2번의 사도 부르다가 내가 덜컹 가면 안 돼요. 그건 바울을 부른 거지 나를 부른 거 아니라고 사실은. 이해돼요? 심지어 하나님 미랄이 되자.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감히 예수님 하는 일 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미랄이 돼서 다 구원하는데 내가 무슨 뭐 하나님 미랄이 돼서 사람 구원한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런 엄청난 비약을 한다고 사람들이. 그런 비약을 하면 안 돼요. 그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그죠? 유능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도록 조심해야 되고 다만 그 말씀에서 내가 혹시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 미랄이 나는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나도 뭐 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할 일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자기가 조금 어떤 희생을 했으면 그건 할 수 있지만 그건 자기가 할 일이고 예수님과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갔는데 난 어떻게 됐냐? 혹시 저도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뭐 여기 딴 나라 사람한테도 전도해야 됩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바울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바울은 성경을 달달달 배우는 사람이고 뭐 또 예수님께서 교육을 다 12년 동안 교육받아가지고 다 준비된 사람이고 십자가의 도를 잘하는 사람인데 말도 할 줄 알고 그죠?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나는 그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함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자기를 자꾸 바울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울이 아닌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요. 12사도가 그 말을 들었는데 12사도는 한 사람도 성교사를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그거는 교회에 주어진 명령이지 12사도 너희들이 가란 말이에요. 12사도 가보면 예루살렘 교회 팽건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교회에서 교인들 보고 가라고 하지 말고 목사님이 다 가야 돼요. 성교사로. 왜 자기는 안 갑니까? 그죠? 교인 보고 가라고 했어요. 왜 목사님 성교사를 안 갑니까? 모든 사람 불렀다면 당연히 목사님은 성의도 잘 알고 경험도 많으니까 목사님 당장 가야 돼요. 그죠? 왜 안 가요 목사님들은? 근데 왜 교인이 왜 갑니까? 목사님은 안 가는데. 훌륭한 사람이 안 가는데 왜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이 자꾸 갔냐 이거죠. 성교사로.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보내받고 나는 이방인을 보내받았다. 그죠? 바울이. 베드로는 유대인 사역하게 부르심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흩어진 교회를 돌보는 것이 베드로의 사역이고 이방인의 선교는 바울을 하는 준비해서 보냈거든요. 그 전체가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점에서 다 모든 가란 말하면 그럼 다 가지고 누구는 안 가냐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것이 이제 성경을 좀 더 각자 개별적으로 알아서 적용해야지 도미금 다 적용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지금 장로님이 천주교에 대한 그 입장은 어떠신데요? 어떤 입장이요? 그러니까는 그 같은 아까 그 지금 뭐 이렇게 접목이 돼가지고 뭐 좀 성경 같이 해석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야기고 교황부터는 천주교 전체는 문제투성이죠. 크리스찬이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네. 그 성경을 제대로 연구한 학자들만 이제 똑같이 예.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을 함부로 적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제가 간 데마다 이야기가 그거 아니라고. 베드로도 안 가고 12사람 다 안 갔는데 왜 당신이 가느냐 이거지 나는 그죠? 하나님께서 일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럼 예루살렘에 있을 사람 여기 있고 유대 갈 사람 가고 사마리아 갈 사람 가고 땅까지 가면 가야 되지 모든 사람이 땅끝으로 다 가면 이 예루살렘 교회 누가 지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이 가라.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은 왜 지상명령이 아니고 왜 자꾸만 마태복음 28장만 지상명령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자기 입에 맞는 구절만 다 따가지고 이렇게 만든 교리가 무자야 돼. 그것이 조신하게 결핍되죠. 다른 말 많이 있는데 왜 그건 안 하냐 그지? 찬송은 나오잖아요. 나는 뭐 바닥은 어디 못 가지만 뭐 내 이웃 한 데는 전도하지. 찬송은 나오는데 왜 자꾸 외국에 가는 것만 자꾸 이야기해요. 요즘 한국교회가 성교병이 들었어요. 성교병이. 뭐 때문에 성교 자꾸 하려고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목사님 좀 물어보고 싶은데 왜 성교 자꾸 하라고 말하냐고 성교사들에게.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을 때 많아요. 그래서 아무나 보내면 안 돼. 성교사는 아무나 가면 안 돼요. 그거는 특별하게 인도받아야 되고 훈련이 굉장히 잘 돼야 되고 아무나 가면 안 돼요. 특히 요즘 저기 각 교회에서요 애들을 해외 성교 이렇게 막 보내거든요. 방학 때 이렇게 보내는 거는 보내면 안 돼요. 보내지 마세요. 젊은 친구들이 해외 갔다 오면 불쌍히 생각해요. 당장. 특히 미국 사람들. 미국 아이들. 멕시코 갔다 오면 불쌍하잖아요. 그럼 내가 성서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니 불쌍하다고 성서로 가는 겁니까? 당장? 나는 뭔데? 내가 뭔데?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성서 가서 뭐 전도를 제대로 할 줄 압니까? 뭐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로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쭉 들으니까 오직 성경으로 예. 믿음을 지켜나가자 이건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나가는 것은 물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건데 목사님의 지도가 없이는 우리가 삐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예, 목사님들이 잘하시면 그 말 맞는데 그리고 이제는 좀 우리가 성경을 알게 돼서 읽을 수 있으니까 교원들도 성경 읽고 이해하셔야지 그냥 목사님 쫄쫄 따라다니면 나중에 나는 목사님 따라다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럼 면제해 주느냐?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따라가라. 그럼 목사님 가는데 가거라 너도. 지옥이든지 가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 말할게요. 나는 불교가 맞는 줄 알고 믿었습니다. 우리나라 원래 불교 국가거든요. 갑자기 기독교 왔는데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나는 이게 맞는 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죠. 그 말씀은 맞는데요. 이제 장로님도 많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나 그럴까 뭐 그분들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될 걸로 확신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 보라고 제가 합니까? 내가 성경 보니까 아니더라 하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고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제 말만 따라오셔도 안 되고 누구 말도 들어도 안 되고 성경대로.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대로 가라고 계속 부르시면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전도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가까운 교회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하는데 장로님은 우선 성경을 보고 이거 좀